이사야서 맥잡기 네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 맥잡기는 위얼스비 목사님의 그 텍스트를 우리가 교과서로 쓰고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의 주석을 보고 또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요약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사야서 맥잡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사야서 맥잡기 이제 3장 세 번째 거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친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에게 가난한 자들 배려하고 과부들을 배려하고 고아들을 배려하고 해서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거를 몇백 년 동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하겠다. 어떤 걸 통해서 하냐면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의를 실천할 것. 정의라고 하는 거 다른 거 없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 특별히 가난하고 억압받는 그런 사람들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몸으로 실천하는 이와 같은 민족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들어가서는 저희가 대언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와 같은 그 장면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이 많은데 그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이 거룩함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사야서 6장에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스랍들의 하나님께 대한 이와 같은 그 찬양, 이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천하에 이렇게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만 좀 저와 함께 이사야서 같이 하니까 57장 15절 한번 가서 보겠어요. 이사야서 57장 15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우리 사람처럼 시간에 거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이니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를 이름을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이 이사야서 이런 그 대언서를 보실 때는 꼭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하나님이 이름 자체를 거룩함이라고 한다는 거.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함. 그래서 홀리니스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럼 뭐라고 또 되어 있냐?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계속 나오죠.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다시 말해 통회하고 겸손한 그와 같은 그 영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바라보며 떠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통회하는 그런 그 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다시 강조할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 속성은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이 훼손이 되면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사야서 6장에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세 번에 걸쳐 이사야서 1장부터 6장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사야서 1장, 6장은 특별히 남왕국 유다, 하나님의 친백성, 다윗의 왕조를 따라가는 이와 같은 그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주로 이야기했어요. 영적인 상태. 그런데 이제부터 7장부터 12장에는 그 백성의 정치적인 상태, 특별히 지도자들의 무능력, 또 지도자들의 타락상, 이런 것들이 7장에서 이제 12장에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8장 18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18절 가서 보니까 나와 또 주께서 내게 주신 아이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네 명의 중요한 그 이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사람의 중요한 이름. 하나는 임마누엘, 그 다음에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 다음에 스알야숲,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언자 이사야.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의 이름이 여기 이렇게 언급이 되잖아요. 근데 그 언급되는 이유가 여기 뭐라고 써 있냐 하면 거기에 이사야 대언자와
주께서 내게 주신 아이들이 지금 두 명이 나와요. 큰 아들은 이름이 스알랴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이름이 마헬살라 하스바스.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유다 왕국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7장하고 8장 말씀만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7장은 유명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 장입니다. 자, 어느 시대냐 하면 7장에 가서 보니까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영어로 가서 보시면 in the days of Ahaz 이렇게 돼 있고 the son of Jotham, the son of 이제 우사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son을 한국 사람 우리는 주로 아들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영어의 son은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되고 그 이후에 증손자도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도터라고 하는 그 딸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서 여기 또 손자가 왜 son of son이니 뭐 이런 걸로 왜 안 돼 있나 sons son이니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와 그 다음에 히브리 말에서 그 son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은 아들도 되고 아들의 아들도 되고 아들의 아들의 아들도 되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하스 시대에 엄청난 위기가 남한국 유다 백성에게 임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아하스 시대에 시리아 왕 르신과 자 보시면 여기 팔레스타인 땅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둘로 이렇게 나뉘었잖아요. 밑에가 유다. 그렇죠? 그 위에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브라임이라 불리기도 하고 사마리아라 불리기도 하는 이 땅이 있고 이 위에가 시리아란 말이에요. 그렇죠? 시리아 넘어서 저쪽으로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가면 그 당시에 신흥 국가로 온 세상을 정복하려고 일어선 아시리아가 있는 거예요. 아시리아. 그러니까 이 네 나라를 이제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한국 유다가 여기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로 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이름이 누구예요? 베가가 있고 그 위에 또 누가 있어요? 시리아 왕이 있는데 시리아 왕의 이름이 르신이에요. 이 둘이 남한국 유다 이 아하스를 침공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공하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와 이 예루살렘 도시와 전쟁을 했으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전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전쟁이 일어나는 때예요. 평화로운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엄청난 그 위기의 때에 아시리아가 이제 급성장을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메소포타미아 이쪽에서 쭉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은 결국 팔레스타인을 지나면 이쪽이 이집트란 말이에요. 이쪽까지 이제 먹어서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야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중간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들을 위협하고 침공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속국으로 만드는 이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시리아에는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베가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는데 이 둘이 연합해서 아시리아를 대적하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둘만 하지 말고 아하스 너도 같이 하자. 이 둘이 세 나라가 아시리아를 대적해서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동맹을 맺고 이렇게 해서 아시리아가 침공하는 것을 막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제안을. 근데 이렇게 제안했는데 아하스가 그걸 거절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밑에 지금 세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 나라 중에 이 두 나라는 동맹을 하고 그리고 지금 유다까지 끌어들여 갖고 같이 세 나라가 이렇게 합심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렇게 해갖고 아시리아와 전쟁을 하자 하는데 밑에 있는 남한국 유다의 아하스가 나는 안 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안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이 나중에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9절 가서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아시리아에 몰래 첩자들을 보내갖고 아시리아하고 연합을 한 거예요. 아시리아하고 같이 해보려고. 이렇게 하니까 두 나라가 같이 연합하자고 할 때 연합을 안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아니면 대언자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우리가 몰래 첩자들을 보내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아시리아니까 여기하고 이게 연합을 해서 동맹을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러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국에 있는 그와 같은 그 군사력을 의존하려고 하는 이 아하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외세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라. 근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 이렇게 가서 보실 때 그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의지해라, 어느 나라를 더 신뢰하고 거기를 쫓아라, 하나님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120년, 130년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 시대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 이제 유다를 다스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될 때는 바빌론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 사이에 또 끼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라가 그렇게 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바빌론을 섬겨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나를 신뢰하면 바빌론을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외세를 따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의미하고 다른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세를 무조건 따라야 될 때가 있고 따르지 않아야 될 때, 하나님이 따르라고 할 땐 가서 따라야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할 때는 외세를 의지하면 안 돼. 이걸 잘 파악을 해야지. 왜 어떨 땐 외세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떨 땐 외세를 의지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이 다르다는 거. 지금 맨 마지막 그 시드기야가 살던 그 시대에는 나라가 조금 있으면 완전히 멸절이 되는 이 시대에 너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바빌론, 이 바빌론하고 친교를 맺고 바빌론하고 동맹을 맺고 이렇게 해야만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데 안 따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될 때 르신과 이제 베가가 아하스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서 보니까 6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다부엘의 아들을 우리가 왕으로 세우자고 이렇게 해서 소문을 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하스를 멸하고, 그렇죠? 그 대신에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이제 하고 다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야습을 아하스에게 이제 보냅니다. 아하스에게 3절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어떤 우리가 보통 왕들이 예로부터 치수 사업을 잘해야 된단 말이야. 물 관리를. 지금 물 관리하러 지금 나가는 아하스를 지금 만나는 거예요. 이사야하고 그의 아들 스알야습이.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사야도 이름의 뜻이 있고 스알야습도 이름의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스알야습의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스알야습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자, 이렇게 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또 시리아 여기가 동맹을 해갖고 남왕국 유다를 치러 들어오니까 2절에 가서 보니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다.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람이 불면 나무 그 가지랑이 얼마나 흔들려요. 지금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막 그렇게 이제 요동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4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조심하고 조용히 해라. 너무 벌벌 떨 거 하나도 없다 하면서 화평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 4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화평을 얻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게 9절에 만일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굳게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 왕국이 연합을 해서 지금 침략하러 내려온다 해도 걱정하지 마라. 평강을 주겠다. 근데 그 평강은 어디에서 오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그때야만 평강이 온다고 하나님이 맨 뒤에 다시 한번 조건을 이제 달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3절 가서 보시면 아주 귀중한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장 3절.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람이 부니까 나뭇가지가 그냥 막 요동하잖아요. 이 가운데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평강은 오직 하나님을 완전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경우에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을 주시겠다고 동일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26장 3절에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 두 왕이 지금 침략하러 들어오는데 너희 눈에는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존재로 보이지만 내게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겠냐?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두 개의 나무 꽁지, 나무 조각 꽁지다. 나무 조각 꽁지. 내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벌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그 조건이 뭐예요? 나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러면 저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르신과 그다음에 베가라고 하는 이 두 왕이 역사적인 그 기록에 따르면 2년 있다가 아시리아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면서 죽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뭐라고 이제 거기 돼 있냐면 8절에 사마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요. 다마스쿠스. 그러니까 시리아의 머리, 시리아의 수도는 다마스쿠스.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옛날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돼 있습니다. 다마스쿠스.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누구예요? 르신, 왕이 르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한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을 해갖고 더 이상 민족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베가에 대해서 또 르신에 대해서 대언자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줄 때 때가 어느 때쯤이면 BC 한 734년경이라 그래요. 734년. 근데 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하냐면 13년쯤 지나서 BC 721년에 멸망을 합니다. 누가 멸망을 시키냐 하면 아시리아의 살마네셀의 바로 뒤를 이은 사르곤이라고 하는 그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멸절을 시켜요. 자,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65년 내에 이스라엘이 멸절이 된다가 아니라 한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민족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여기를 멸절시킨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여러 이교도들을 이쪽 북왕국 이스라엘로 다 이주를 시키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다 저쪽으로 이제 데리고 가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외부 이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인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섞인 사람을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멸절한 다음에 한 65년쯤 지날 때 이 이주 계획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주 계획이. 이게 끝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기니까 더 이상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순수한 피를 가진 유대인이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순수한 피를 가진 유대인.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한 백성인지 안 되는 거예요. 피가 다 섞였기 때문에 그런 악한 일이 생긴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이 또 어디에 있느냐 한번 가서 에스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넘어가셔갖고 에스라 가서 보시면은 4장에 에스라와 이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돌아왔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하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예요? 사마리아 백성이죠. 사마리아 사람들, 피가 섞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4장 2절에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스룹바벨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에게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자,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망하고 유다가 바빌론으로 포로 생활 가서 70년 그 다음에 고레스가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룹바벨하고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땅에 이미 누가 있어요?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해라. 우리도 너희처럼 너희 하나님을 구하나니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의 시대로부터 우리가 그분께 희생물을 드리느니라. 자, 그래서 사르곤 이후에 나중에 에살 핫돈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와서 이주 정책을 완성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에살 핫돈의 시대에 이주 정책이 완전히 끝나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하이브리드 종족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살 핫돈 시대에 그 시대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살았다.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다. 같은 하나님 섬긴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스룹바벨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아와 이스라엘의 아버지들 우두머들 중에 남은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한 일에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왜 상관이 없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아니야 반만이잖아요. 반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정 정치를 하고 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를 우리와 함께 너희가 같이 일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5년 내에 결국은 이주 정책이 완성이 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온전한 그 피를 가진 순수한 유대인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거의 없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한 민족, 한 백성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 자, 이렇게 악한 상황 속에 대언자와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정도가 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떨리고 두렵고 막 이러면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대언자를 부르고 그리고 온 땅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자고 하고 왕이 지금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은혜를 베푸시면서 내가 지금 한 말이 진짜다. 하나님이 아니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아하스가 전혀 떨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게 생각을 하고 11절에 아하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너를 위해 주 내 하나님의 표적을 하나하나 구해라. 그럼 내가 그걸 이루어 주마. 그렇죠? 믿질 않으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심판하신다고 하는 걸 믿질 않으니까 하여튼 뭐 해가 움직이든 달이 움직이든 뭐든지 이야기를 하면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내린 심판이 진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증할 수 있도록 내가 무슨 표적을 구하든지 내가 하나를 구하면 내가 그걸 이루어 주겠다. 그랬더니 아하스가 아주 경건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구하지도 아니하겠으며 주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왜 그래요? 이미 마음이 아시리아하고 지금 동맹이 돼 있으니까 아시리아 와서 도와주면 되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말은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시험합니까? 그렇죠. 말은 고상하게 하고 경건한 척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미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뭐고 나 필요 없고 지금 저기 아시리아가 뜨고 있는데 저 나라하고 합치면은 그럼 이 모든 거 다 끝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주 그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오 다윗의 집이여 남한국 유다 백성아 이제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게 나의 하나님도 지치게 하려느냐. 지금까지 사람들 속이고 배신하고 그렇죠. 정의를 구현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 그거 한 거 악한 짓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일이 이렇게 작은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도 지치게 하느냐. 이사야서 1장, 2장, 3장, 4장, 5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애타게 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잖아요. 돌아서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 그래서 그러므로 주께서 너가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하나를 주겠다. 내가. 알겠죠? 내가 한 표적을 주겠다. 예, 그래서 보라 처녀가 수태야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임마누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잖아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1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가서 보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아니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 그걸 여러분 제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처녀 탄생이 필요한 거예요. 처녀 탄생. 처녀예요. 동정녀가 아니라 처녀입니다.
동정녀라고 얘기할 때는 천주교에서 virgin 해서 이 V를 대문자를 쓰는 거, 그게 동정녀고, 성경에는 그런 V를 대문자를 쓴 게 없습니다. 다 뭐야? A, virgin으로 해서 small virgin으로 해서 처녀로 표현했어요. 처녀. 그래서 마리아가 처녀예요. 이렇게 돼서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는 요셉과 함께 해서 여러 명의 자녀들 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정녀가 평생 동정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처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죄 없는 몸을 입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태어나셔야 돼.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예.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수태된 분. 그래서 이 수태가 되는 순간에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만나서 이제 수태가 우리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순간에 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서 피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머니의 아버지의 이렇게 해서 무슨 피가 아이에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씨 둘이 만나는 그 순간에 거기서 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마리아의 태를, 몸을 받아야 되니까 마리아의 태를 사용하시고, 그렇죠? 성령님께서 수태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나시고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죄 없이 죽으셨다가, 그렇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분은 마리아 전에 이미 존재했고, 요한복음 8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Before Abraham was.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I am. 그렇죠? Before Abraham was.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이 전부터가 아니라 전에 I am 그러잖아. 내가 있다. 그렇죠? 내가 있다. 거기 I am 그 동사, 그게 뭐예요? 현재잖아요. 그 뭐예요? 뭐 수억 년 하여튼 그 수십억 년 하여튼 그 영원 전부터 I am. 지금 이 시계도 I am. 앞으로도 I am. 내가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몸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의 태가 필요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마리아가 선택이 된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불필요해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으면은 그러면 죄 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처녀 탄생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고, 그걸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임마누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때 성취되는 임마누엘이 있고, 700년 지나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는 그런 임마누엘이 있다. 자, 우리 독립침례교회 이 성도들은 근본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이 1900년 이게 시작이 되면서 자유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유주의자들. 그래서 근본적인 믿음을 가진 장로교, 침례교, 그다음에 감리교 할 거 없이 성경의 근본적인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펀더멘탈리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펀더멘털의 5개가 뭐냐? 첫 번째, 성경은 오류가 없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 무오류. 두 번째가 뭐냐? 처녀 탄생. 두 번째 교리가 처녀 탄생. 이게 무너지면 그러면 펀더멘탈한 이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괜히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 vicarious death 이렇게 돼서 대신 속죄 죽음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신 속죄 죽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세 번째 대신 속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 부활했다고 하는 bodily resurrection. 몸 자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이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 7년 환란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실제적인 이와 같은 그 휴거 사건 그게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7년 지나서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 땅에까지 이르는 이와 같은 지상 강림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5가지가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 무호성. 성경에 오류가 있으면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믿을 필요 없는 겁니다. 이 안에 오류가 있으면. 그렇죠? 두 번째, 처녀 탄생. 예수님이 죄 있는 인간으로 왔다 그러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대신 속죄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마지막 또 우리 소망이 뭐예요? 부활이 뭐 영체의 부활이라 이렇게 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bodily resurrection.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약한 게 펀더멘탈리즘, 근본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런 대언을 이제 주세요. 이건 1차적으로 이사야 시대에 이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취가 되냐? 처녀가 결혼을 해서 수태해서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아들이 있는 그대로 하면 그 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그다음에 유다 백성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그런 표적이 된다. 그럼 이 아들이 누구냐? 8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8장에 가서 보니까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큰 두루마리를 취하고 사람의 펜으로 그 안에 마헬살랄 하스바스에 관하여 적으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나를 위해 신실한 증인들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취하여 기록하게 하고 지금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서 이런 결혼하는 거를 증인을 쓸 이와 같은 사람들을 택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가서 보면 먼저 아들이 하나 있었죠. 그 아들의 이름에 스알야숲이라는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첫 번째 아내가 죽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내가 이렇게 이제 돼서 이사야가 지금 어떻게 처녀를 취해서 그래서 누구예요? 둘째 아들을 낳는 거예요. 둘째 아들. 그래서 여대언자에게로 들어간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을 약정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이렇게 해서 그녀가 수태야 아들을 낳으니라. 아들을 낳잖아요. 그렇죠? 그 처녀가 수태야 지금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당시 상황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해라.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마헬살랄 하스바스와 관련이 돼서 이따가 이제 설명할 겁니다. 8절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런 내용. 임마누엘의 어느 면에서 하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게 성취가 되는 거고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이 표적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표적을 지금 주는 거예요. 처녀를 취해서 지금 아들을 낳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제 이루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15절에 그는 누구냐 하면 이사야가 표적을 이제 이루면서 낳게 된 그 아들 마헬살라 하스바스입니다.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이로써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안다. 자, 성경에 이제 가서 보시면 아이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거를 age of accountability.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 할 수 있는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이렇게 장애인이 돼서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든가, 그러니까 태어나서 1살, 2살, 여러분 죄 짓죠. 엄마도 속이고 다 그렇게 해요. 그 아이들도.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아직까지 내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연령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어느 때 보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그런 나이.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뭐 많은 경우 하나님의 빛이 많이 이렇게 비춰진 이런 아이 같으면 7살, 8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아프리카 오지나 이런데 전혀 잘 모르는 그런 상태면 한 10살, 12살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이런 나이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점점점 자라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이런 아이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얼마쯤 한 10년이고 뭐 이렇게 될 때 그렇죠? 그 전에 내가 몹시 싫어하는 그 땅이 자기의 두 왕에게 버림을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유다 백성을 지금 침공하러 내려온 시리아의 르신,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구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배가 이게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표적을 이제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 둘이 아시리아가 이제 침공하게 될 때 결국은 싸우다가 죽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끝난 다음에 결국은 한 12년쯤 지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게 완전히 멸망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7절부터 25절에는 아시아 사람들을 의존하다가는 너희가 큰 코 다친다.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사람들이냐, 이런 내용을 거기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주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난 그날로부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 죽은 다음에 왕국이 둘로 갈라지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택해서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조를 세우고 남왕국 유다만 이제 남게 되잖아요. 이 일이 생긴 이후부터 이 땅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다가오지 않은 그와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날들을 하나님이 가져다가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시리아 왕이 임하는 날이다. 아시리아가 지금 무섭고 이렇게 그 흉악한 그런 민족이 와서 이 나라를 침공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무서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된다. 18절, 19절엔 이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유다 땅 또 이스라엘 땅에 여러 곳은 이제 침략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이렇게 될 때 21절에서 이제 25절에는 두 개가 이제 교차가 돼 있어요. 이제 먼저 제일 쉬운 거 23절 가서 보시면 그날에는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던 것마다 찔레와 가시가 자라는 게 황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화살과 활을 가지고 거기로 가리니 온 땅이 찔레와 가시가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칼로 치고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황폐한 곳이 된다. 자, 22절, 21절 같은 경우에는 그날에는 한 사람이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2마리를 기른다. 그게 무슨 얘기야? 얼마 없다는 거예요, 가축이. 또 지금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봐서 사람이 얼마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는 저지 풍성함으로.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황폐하게 되니까 풀이 막 자랄 거 아닙니까? 근데 양은 몇 마리 없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으니까 젖이 풍성하게 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가 버터를 먹으리라. 이제 이렇게 돼 있고. 25절 같은 경우 또 괭이로 갈아야 할 모든 작은 산에는 찔레와 가시들을 두려워하는 일이 거기에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그것은 소들을 풀어놓는 것, 작은 가축들이 밟는 곳이 된다. 이런 경우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폐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대언의 말씀이 주어질 때 심판뿐만 아니라 앞으로 멀리 있다가 회복되는 것도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지금 다 포함이 돼서 이 메시지 안에 이제 들어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임마누엘 이야기가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7장에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언자 이사야가 처녀를 취해서 그래서 그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둘째 하나가 이제 한 거죠. 자, 그런데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뜻이 뭐냐 하면 신속히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신속히 노력한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마헬살랄 하스바스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8장 18절에 나와 주께서 내게 주신 아이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이 됐으니까 아까 스알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의 말씀이에요. 다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어려워도 나중에 결국 돌아온다 그 얘기라는 거고 마엘살라 하스바스는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데 신속히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4절 가서 보니까 그 아이가 내 아버지여 내 어머니여 하고 부르짖을 줄 알기 전에 다마스쿠스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시리아 왕 앞으로 옮겨지. 여러분 아빠 엄마 대략 몇 살쯤 되면 해요? 2살, 3살쯤 되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나는 그 시점에 어떻게 된다니까 아시리아가 침범을 해서 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시리아, 특별히 이제 시리아가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도 굉장히 곤란을 당하다 한 10년쯤 있다가는 완전히 멸절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긴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시리아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침공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의 왕들도 잘못된 선택을 한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7장부터 12장에는 정치적인 이와 같은 악한 상황, 특별히 왕이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무능력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를 잘못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10절. 주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부드럽게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가 강하고 많은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영광을 가져다가 그들 위에 임하게 하리라. 그가 자기의 모든 수로를 지나고 자기의 모든 강둑을 넘어서 유다를 지나가며 범라마에 흐르고 모게까지 이르리니 오 임마누엘이여 그가 날개를 펴서 내 땅을 넓게 채우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돌아오라 그러고, 그렇죠? 회개하라 그러고. 여기 나와 있는 실로아는 요한복음 여러분 9장인가 가서 보시면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하라 그래요. 딱 실로암. 그 실로암이 이 실로아예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강물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그 홍수가 들어와서 유다의 어디까지 목까지 차는 이와 같은 악한 홍수를 그게 누구예요? 아시리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돌아가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할 때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않으니까 외세 아주 흉포한 것과 같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유다 땅을 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시리아가 여러 차례 침범을 하고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아시리아 때문에. 그렇죠? 그때 이제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14만 명 이상의 이 아시리아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도 도망가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 아시리아를 뒤이어서 나타나게 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왕국 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8절에 이렇게 막 밀려 들어오고 외세가 밀려 들어오고 다 죽을 것 같고 황폐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오 임마누엘이여라고 하는 말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이 와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인 바로 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 이거를 인지하라고도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유다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엄청나게 고생하고 돌아왔다가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때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잖아요. 그렇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여전히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타락을 하고 부패하고 해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1948년 5월에 불러다 놨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고통당하고 황폐함 당하고 하여튼 채찍을 맞고 징계를 당하고 다 해도 끝까지 내가 임마누엘이다. 그렇죠. 어느 때까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거기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부드럽게 흐르는 강물을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홍수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하면 뭐가 풀리겠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4절에 이제 나옵니다. 14절에 성소가 아니라 함정을 선택했다. 11절에서는 15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고 또 내가 이 백성의 길로 걷지 말 것을 내게 가르치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사야 대언자에게 이 백성이 일리 가면 넌 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이 일리 가면 넌 글리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면서 이 백성이 어떤 사람들에게 동맹을 맺자 해도 너는 그 모든 사람에게 동맹을 맺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백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이 99.9%가 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쫓아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3절에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 그를 거룩히 구별하며 그러니까 이분만이 거룩히 구별한다는 게 뭐예요? 이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다. 그렇죠?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아야 된다. 자, 지금 유다 백성 또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외세에 의존해서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넘겨야 되겠다. 그렇죠?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원했단 말이에요. 아시리아하고 연합하는 거.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길로 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질문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원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쪽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죠? 좋은 건 뭐냐? 이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그걸 물어야지. 사람들의 다수가 걸리간다 그래서 그쪽을 택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성소로 삼아야 된다. 자, 여러분 성소는 영어로 sanctuary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집 안에 가면 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하고 죽을 죄를 짓고 이러면 어디로 도망가요? 제단으로 도망가서 제단 뿔들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성소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도피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피처로 삼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성소를 택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함정을 택한다는 거예요. 함정을. 그래서 14절에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게는 걸림돌과 실족하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된다. 그러니까 성소를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는 그런 악한 일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반석이 좋은 겁니다. 반석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편에도 가서 보면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그런데 반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조그만 돌덩어리가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대로 요세미티 공원 이런 데 가면 하여튼 뭐 무지무지 큰 게 하여튼 그게 하나의 반석, 이 바위예요. 그런 바위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실족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는 견고한 반석,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그런 견고한 반석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면 오히려 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을 두려움으로 삼아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가 두려워한 게 뭐예요? 막 적들이 침공해 오고 하니까 아이고 무서워 그러고는 저 사람보다 강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 아시리아 왕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두려움으로 삼고 나를 무서움으로 삼어라.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제 내용이 그거예요. 사람이 눈에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사람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뭐 막대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두려워할 자에게 우리가 두려움을 주고 다 이런 일들을 하되 근본적으로 옳으냐 그르냐의 그런 문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거 할 때는 왕이다 대통령이다 이거 무서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하는 그에 관한 난 이걸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또 하나 했어요. 빛 대신 어둠을 택했다. 그게 16에서 22절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유다가 대언자의 말을 무시하고 이제 버렸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대언자가 사람들이 하나도 따르지 않아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는데 교회가 뭐 늘지도 않고 사람이 오히려 떠나기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대언자가 뭐라고 이제 고백을 하느냐 하면 16절에 증언을 쌓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하라. 나는 이사야는 자신의 얼굴을 야곱의 집에게 숨기시는 주를 바라며 그분을 기다리라. 이 백성이 내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를 멸시한다 해도 나는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고 나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게 18절 말씀이에요. 보라, 나와 또 주께서 내게 주신 아이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었나니 그것들은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로부터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해 이사야와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해 주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자체가 증인일 뿐만 아니라 이름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름. 그렇죠. 이사야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는 겁니다. 스알야숙은 뜻이 뭐야? 남은 자가 결국 돌아온다. 그렇죠? 민족이 멸망해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망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난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에서 1948년 5월에 이스라엘 지금 저 땅에 지금 돌아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남한국 유다가 한 100몇 년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바빌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하고 돌아와요. 70년 하고 돌아왔더니 그들의 손에 지금 뭐가 있냐? 이사야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중에서 특별히 40장에서 66장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게 이루어질 말씀인가 하고 막 긴가민가 하고 다 싫다고 그러고 멸시하고 그러고 했는데 바빌론 포로 생활 돌아와서 보니까 이사야 말씀이 있고 예레미야 말씀이 있고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전히 소망이 있구나. 그렇죠.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 이사야가
아무리 땅이 황폐하게 되고 남은 사람이 없다 해도 나는 주님만 기다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19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르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파밀리어 스피릿, 영매, 영을 사용해갖고 뭐 하는 그런 그 악한 이런 강신술이나 이런 거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슬쩍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사들에게 구하라. 그렇게 누가 와서 이야기할 때 백성이 마땅히 자기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냐. 누가 와서 지금식으로 우리 한국 성경에 있는 식으로 귀신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면 그거 다 물리치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보지 말고 마귀에 가서 물어보자. 거기다 희생물 드리자. 그러고 이렇게 하면 올바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딱 거절하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지 어떻게 마귀에게 구해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 이유가 나와 있어요. 20절에 왜 그러냐.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뭐 말씀을 주고 하는 그 당시 그런 일이 있었지만 뭐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에게 구해야 되는데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눈은 떴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눈이 새까맣다는 거예요. 빛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거죠. 말씀의 빈곤, 말씀의 기갈이 백성을 멸망으로 이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고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빛이 들어오지 않는 거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대언자가 가서 그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빛이 없는 거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빛이 없으니까 그냥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21절에 그들이 심히 괴로운 처지에 놓여 굶주린 채로 이 땅을 지나가리라. 그들이 굶주릴 때 이거는 영적인 굶주림도 되고 실질적으로 포로 생활되고 그러면 굶주리잖아요. 육적인 그런 굶주림도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초조해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빛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왕과 자기들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도 저주하고 그렇죠? 지금식으로 통치자도 저주하고 하나님도 저주하고 뭐가 안 되니까 위엔 뭐가 있다고 위도 쳐다보고 그렇죠? 위 쳐다봐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다음 절에는 땅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땅을 바라봐. 뭐가 있나 하고 그렇죠? 근데 어때요? 근심과 어둠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라. 그들이 어둠으로 쫓겨나리라 해서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지속이 될 때 예수님이 공생에 이제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 이런 데를 다니시면서 여기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처럼 이 어둠 가운데 사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빛을 갖고 왔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그런 내용이 여기 이 9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대언서를 공부하면 맨 끝에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세에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직접 외세에 의지하고 여기를 택하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 근데 두 개가 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유다가 이제 더 타락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시드기야 시대에 가면 그 시대의 상황이 예레미야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뭐라 그래요? 바빌론을 택하고 이집트를 택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시대에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외세를 택하지 말고 나를 택해라. 그렇게 하면 살 길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 가서 보니까 다 뭐예요? 조그만 국가가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드러운 실로의 물이에요. 이걸 버리고 반대 방향으로 나가면 그게 뭐예요? 아실의 홍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이나 자기 지역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놓고 하지 않으면 이 아하스 시대처럼 악한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21절 8장에 그들이 심히 괴로운 처지에 놓여 굶주린 채로 이 땅을 지나가리라. 그들이 굶주릴 때에 스스로 초조해하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스스로 초조해하며 자기들의 왕과 대통령과 자기들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위를 쳐다보며 땅을 바라보는데 보라 근심과 어둠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그들이 어둠으로 쫓겨나리라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성경 말씀도 읽고 성경 강해도 공부하고 다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은 왜 이런 악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게 됐는가. 지난 70년간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가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야 다시 일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립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찾아보시고 왜 우리가 이런 악한 상황에 빠졌는가. 이거를 이해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때 여기 이사야서 7장, 8장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멘.